우리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들이었고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었고 그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대체 어떤 예언을 했을까 하는 점이지요.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시에 전쟁이 터지거나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점쟁이식 예언을 했겠는가? 아마 그런 예언을 했다면 그것이 족지기처럼 맞아 떨어졌다고 한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00년 지난 이후에 과거사에 그냥 지날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예언이 되겠지요. 그런 예언이 도대체 성령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과 점쟁이식의 예언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말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어 예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바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나바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나비, 예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나비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미리 예자를 사용해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 사람들의 돈을 책임지고 맡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맡은 자를 예언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타나는 예언을 미래를 점치는 예언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자로 봐도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그렇게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와 현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점쟁이식의 예언에 심취하면 할수록 인생과 이 신앙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서의 예언은 시대와 역사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도 바로 세우는, 고쳐 세우는 그런 삶을 사니까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언을 함으로써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의 예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언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고 그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하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바르게 추슬러주는 이 성경의 예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참된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주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은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새롭게 달라진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환하게 비치는 빛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며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고추 세우는 그런 예언자로에 살게 하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과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까지도 성령의 재조명 가운데 해석할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들은 현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분별력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예측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에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관심을 갖는 건 똑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의 삶을 조금만 맞춰주고 그리고 미래는 맞든지 안 맞든지 막 아무거나 쏟아내면 그것을 신봉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쟁이 집에 가는 사람들 중에 신자들도 있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예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에 홍혜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에서 신학교 중퇴한 사람인데 이분이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서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반에 한국에 전쟁이 발발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땅굴을 막 파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막 밀고 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뭐 여자들은 끌려가고 뭐 아이들은 죽을 것이고 그래서 한국을 빨리 떠나야 된다, 이게 완전히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온 적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한테 더 예민했거든요.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예언한 것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뭘 온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미 10년이 더 되었지만 그 예언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이 장림 씨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미성교회라는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엄청난 예언을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였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을 믿는 교회들이 166개가 되었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을 믿고서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자기 집도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헌금 다 하고 이제 하얀 옷 입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카메라가 막 10월 28일 12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막 찬송하면서 산에 올라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발됐습니다. 12시 넘었는데 안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신다, 12시에 오신다. 그래서 7시간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거죠. 그렇게 해갖고 새벽까지 기다렸는데 새벽 4시가 돼도 아침 6시, 7시 돼도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이 하도 늦고 그래서 좀 너무 복잡해서 천천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결국은 예언이 불발로 넘어갔습니다. 카메라가 들이터는데 그렇게 경밀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내려오는데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장림 씨는 자신의 그 예언을 하면서도 자신의 집에는 어마어마한 현금 다발을 쌓아놓아가지고 그 법에 걸려가지고 쇠고랑을 차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갖다 주는 잘못된 피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여러분,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점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세월 동안 세월을 허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말씀을 붙든다면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분명히 맞겠지요. 시편 126편 5절 6절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내게 예언의 말씀이 될 겁니다. 또한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산다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모함과 박해를 받는 자들은 예레미야 1장 19절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전혀 없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언이 필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자는 바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또 그 말씀으로 현재를 분별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왜 그래요?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올바로 세워주는 이 시대의 나비,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오늘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음과 어둠을 깨트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리고 좀 더 암울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맡은 바른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의 교회의 거룩성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주변의 영적인 공기가 새로워질 것이고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씩 하나씩 회복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 속에서도 내가 말씀 맡은 예언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별하며 미래를 예측해 나가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고쳐 세우는 그런 진정한 예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